4장 10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고 있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임종하시는 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가면 의식이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사연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석에 누워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처량하기 그지없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제는 의사의 손에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고 또 산소호흡기의 마지막 호흡을 의지하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인생이 참 헛된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헛됨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헛됨을 진리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책 한 권, 이제 이 진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멕시코의 한 부둣가에 어부키노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주아니 그리고 그의 아들 코요테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자던 어린 아들에게 이 전갈이 와서 어린 아들을 물어버렸습니다. 이제 전갈의 독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이 어부키노는 가까운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의사는 음흉한 모습을 보이면서 돈이 있느냐? 없다고 하니까 데려가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때 이 어부키노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그래, 내가 고기라도 잡아서 아이를 고쳐야지. 그리고 잠을 자지 아니하고 3일 동안 계속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제 죽어갑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엔 절망이었습니다. 캄캄한 흑암 같은 어두움이 찾아왔고 그의 달빛은 비춰지고 있을 때 자기 눈앞에 무엇인가가 이 모래가에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흑진주였습니다. 그 흑진주를 이 주먹만한 흑진주를 발견하고 그는 이것을 팔아서 아들을 고쳐야지 하고 이 동네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퍼졌는데 이 흑진주는 이 너무 고가의 진주였기 때문에 그 멕시코 전체에 소문이 났고 이 어부키노는 금세 부자가 됐고 아들은 이제 병원에서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키노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일확천금에 돈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너는 이제 부자가 됐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는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매일 주안이라고 하는 그 아내와 매일 다툽니다. 우리 이사 가자. 아니다. 매일 다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 흑진주를 훔치러 온 것입니다. 어부키노는 그 강도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의 마음은 독해졌습니다. 내가 이거를 지켜야지. 내가 이거를 지켜야지. 그리고 또다시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강도 둘이 와서 그의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고 그의 아내도 총으로 죽였습니다. 어부키노는 그때 오열합니다. 이깟 흑진주가 무엇이길래. 그는 오열하며 절망하면서 그 흑진주를 바닷가에 가져가서 던져버립니다. 이깟 흑진주가 뭐라고.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는 영적인 것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다. 자, 지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담대히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요,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비로소 눈을 들어본 즉, 여기에는 여러분의 성경에는 비로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삽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비로소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지금 이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는 담대히 나갔는데 10절에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 부분이 이 애굽에 이 전령이 온 것도 아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가 어느 정도의 군대였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군대는 이 한두 명의 이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600 병거와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이 애굽 군대가 전쟁 나갈 때에 그 군대를 몰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분노가, 이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돈줄이었거든요. 일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에는 이 안에 미움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미움입니까? 자기 장자가 다 죽어나갔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온 지휘관 장군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마디로 살육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군대가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마병이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병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를 몰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이 마병만 끌고 와도 이들은 속수무책인데 탱크를 몰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요?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걸 본 거예요. 멀리 있을 때 그들이 애굽 군대가 보이지 아니할 때는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원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있고 오늘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내 삶의 자리에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사장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현실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장되는 겁니다. 소실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현실과 믿음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은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과 그리고 믿음은 그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요. 아멘. 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군병, 병거,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나무랄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더란 말이죠.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벌써 한 18년 전인가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20년이 넘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이 신내동에 개척을 했을 때 저는 경매라는 게 몰랐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편함에 이렇게 보니까 우편에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건물 주인에게 날라왔는데 그것을 제가 전해주면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건물 주인 되시는 분이 안상덕 안수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건물이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계약서 쓸 때 경매가 진행된다고 얘기해 주셔야죠. 전세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에요, 답답한 거예요. 그때부터 5년 동안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 매일 잠이 안 와요. 정말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요. 매일 밤 그렇게 기도하는데, 신기하게도요, 교인들이 오면 다 경매당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다 경매당하는 사람들만 교회 와요. 그런데 강단에서부터 탄식하고, 목사인 저도 탄식하죠. 밑에 있는 교인들도 탄식하죠. 이 탄식의 이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3년이 지났는데 잠이 안 와서 매일 교회에 와서 잤어요.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냥 하루에 7, 8, 10시간 기도하는 건 이건 보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 네 목회를 나한테 맡길 수 있냐? 그러셔요. 아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지금 보증금이, 전세 계약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냐? 물으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물으세요. 그래서 2,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00만 원을 너 나한테 감사헌금 드릴 수 있냐? 저 2,500만 원 없습니다. 그 순간에 지금 일어나서 감사헌금 봉투를 들고 써라. 그래서 썼어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쓰래요. 2,500만 원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쓰래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2,500만 원을 드렸어요. 2,000원을 드리고 500원을 드리고 10,000원을 드리니까 2,500만 원이 됩니다. 그 순간에 일주일 동안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너무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니까 너무 신기했어. 일주일 동안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또다시 2차 이제 경매 통보가 온 거예요. 1차는 낙찰이 안 됐어요. 유찰이 됐어요. 2차는 이제 더 건물가가 더 반값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또 숨이 딱 멈추는 거예요. 또 와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예, 너 나한테 지난주에 2,500만 원 드렸잖아. 이게 내 거냐 네 거냐? 주님 겁니다. 근데 왜 네가 감싸 안고 있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매가 풀렸다가 묶였다를 10번 이상을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5년 동안. 그런데 그 5년 안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 건물을 이무기 씨라고 하는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낙찰을 받고 그리고 저한테는 이사 비용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를 주셨냐면 1,5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하게도 낙찰 받자마자 철도청에서 망우리 쪽에 기찻길을 복선을 만든다고 해서 그 건물을 철도청에서 이무길 씨에게 다시 그것을 매입을 했어요. 4억에 매입을 했는데 이 낙찰을 받으신 금액이 3억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무기 씨는 이거를 철도청에게 5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1,500만 원을 감사 예물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철도청에서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는 못 건드리니까 이사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줬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속에 태풍의 눈 속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경매만 보이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1월 달에 영하 13도가 됐는데 교회에서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 좀 보시라고 이 교회 종탑 있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 종탑이 그 종탑이요. 신내동에 있었던 그 종탑이 종각이에요. 그 종각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그거 잡고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이따 가시면서 한번 올라가서도 보세요. 여기 조그만 사다리요. 거기 이렇게 올라가서 주여 주여 나 좀 살려주라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목회 좀 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지금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죽이러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놀랍게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똑같이 애굽 군대가 오고 있고 애굽 병거가 오고 있고 지금 지휘관들이 다 죽이려고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세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태도와 말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죽겠노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인생이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그거 붙잡고 가는 거 아니겠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고 계셔요. 근데 이미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을 보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닫혀 있는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열려 있어. 야, 이거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지금까지는 막혀 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는 다 열어주실 거야. 열어주실 거야. 풀어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채워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아멘. 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그리고 여기 애굽 사람들에게 이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로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의 마음을 닫아버렸대요. 완악하게 했대요. 강팍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여기 군대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해요? 온 군대. 애굽의 온 군대가 다 동원됐다고 보시면 돼요.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게 하시겠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좀 알아라. 내가 이 기적을 행하고 역사할 테니까 알아라. 이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언제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시면요, 1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는요, 아까는 이 4절에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바로입니다. 근데 17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여기 애굽 사람들은요, 군대입니다. 한 통속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누가 완악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칼자루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해놓고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해주겠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시겠대. 근데 이들이 언제 깨닫냐는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먼저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을 알게 하신다. 그러면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게 하는데 이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일찍 깨달았다면 그들은 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홍해의 한 중심에 그때 바닷물이 다시 덮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전 여기서 하나의 메시지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호흡이 끊어질 그때 깨달으면 그때는 끝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이 책 한 권을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내용이기도 한데 은혜가 돼서 다시 한번 좀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그 로렌 커닝햄과 제니스 로저스라고 하시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그 한 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초교파 YWAM 국제예수전도단을 설립하셨고, 그리고 열방대학교의 설립자이며 총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큰 교회 목회에 초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로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께서 넌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마음의 중압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모 되시는 분이 워낙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수백만 달러짜리의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로렌은 너는 돈을 댈 필요 없어. 같이 하자. 근데 이 사업은 이 큰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모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이 프로포즈를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이 사업을 하고 목회를 해. 그리고 여기서 이 나오는 모든 돈들은 엄청난 수익금은 다 선교비로 쓰면 되잖아. 맞잖아요.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 그것도 나한테 맡길 수 있니? 내려놔라. 포기해라. 그리고 포기하고 그의 아내와 함께 차를 끌고 애리조나주를 지나서 사막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 미국은요, 알래스카나 이렇게 이 대륙을 중단할 때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대요. 일주일은 기본이랍니다. 우리는 부산까지 5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렇게 며칠을 이렇게 가는데 그만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졸아버린 거예요. 차는 곤두박질했고 돌아서 완전히 차가 다 부서지고, 그리고 이 차가 완전히 다 전복이 됐습니다. 그 순간에 로렌 커닝햄 목사는 일어나서 보니까 온몸에 피범벅이 됐고, 자기 아내를 보니까 자기 아내도 피범벅이 됐는데 보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이 멎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놨잖아요. 제가 다 내려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로렌 커닝햄에게 로렌 커닝햄아, 너 다 내려놨냐? 네 목숨도 내려놨냐? 네 목숨도 나한테 주었느냐? 그 순간에 드리겠습니다. 오열을 터뜨리면서 울었습니다. 네 아내에게 가서, 달린에게 가서 머리를 붙잡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살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달린이 숨이 돌아왔어. 그리고 나서 불과 몇 분 후에 미국은요, 사막에서 차가 안 지나가요. 안 지나다녀요. 갑자기 차 한 대가 타고 왔는데 그 차가 그 앞에서 딱 서서 이 두 부부를 병원까지 시속 200km로 달려서 병원까지 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책에 그냥 그대로 제가 14페이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후에 우리는 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을 때 후에 우리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 시간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부인들이 목요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부와 우리의 하는 일을 아시는 어떤 분이 지금 이 시간 로렌과 달린 커닝햄 부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모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날 아침 북캘리포니아에 사는 버니스코프 씨 에겔이라는 자매는 점심을 먹는 대신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느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손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 같고 당장에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에 모든 것이 그 손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운명과 미래와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모세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앞에서 운명이라고 하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운명이 막혀있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운명을 가르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18절에 영광을 얻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 막혀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제 삶을 비춥니다.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모든 것이 막혀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열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과 나의 등 뒤에서 부르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신령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신영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여러분의 이름은 신영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신영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신영아 너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닫혔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매장지가 됩니까?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여기서 끝이 여기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으로 물질로 사람의 관계로 자녀들의 문제로 울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이 시간 너의 질병을 고쳤으며 너의 문제를 풀어주었으며 너의 앞길을 열어주었노라. 너의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었노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토하고 문제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